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게 허락하여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봄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죽은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움이 트고 싹이 나며 그 가운데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를 맞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문을 잘 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군가가 좋은 만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보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좋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 다 만났고 또 해야 될 일들 또 다 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 또 새벽 강단 열심히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의 강요의 16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도 뽑아야 되고 백성들이 또 그를 마음 중심으로부터 왕으로 맞이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자신의 역사를 위하여 쓰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 과정을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 짤막하게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사울을 소개해 주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기 보면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말을 해주는데 사울까지 포함하면 총 6대를 소개해 줍니다. 한마디로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족보를 길게 언급하며 사울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이름만 대면 사람들이 그 가문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나 나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새끼를 낳는 암나귀라고 본문이 말하는 것으로 봐서
부잣집이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울은 명망 있는 집안에서 가진 것도 많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도 쓰임 받음직한 사람을 하나님도 쓰시는 것이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시는데 어느 지파에 세우시지요? 제가 퀴즈 내는 게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걸 여러분이 묻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세우십니다.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시대적 배경을 보면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시대가 막 시작되는 찰나인데,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민족 전체에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베냐민 지파와 관련이 있어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었으면 베냐민 지파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패역한 짓을 하니까 나머지 11개 지파가 연합하여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고 거의 진멸을 시킵니다. 무려 4만 명이 죽고요. 그 가운데 600명만 살아남아요. 역사 속에서 큰 흠결이 있는 지파입니다. 그런데도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제일 연약한 지파인데 그 안에서 민족의 첫 번째 왕이 나와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 의하면 그래도 유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이 나올 것 같은데 베냐민 지파, 거기에서 왕이 나와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큰 흠결이 있는 지파이고 거기다가 가장 연약한 지파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요, 우리가 달라요. 또 사울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 그의 큰 키를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었다, 머리 하나는 더 있었다, 이런 말이지요. 거기다가 외모는 또 어떻게 됩니까? 준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은 없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다. 아, 하나님도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외모를 중요하게 보시는구나.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사무엘이 사울 다음에 세울 왕을 찾기 위해서 2세 가정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참 재밌는 것은 용모와 키 딱 집어서 말하잖아요. 사울을 세울 때 용모와 키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울 뒤에 이어서 왕을 세울 사람에게 선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사무엘조차도 야, 저 사람이 아닐까, 왕이 되려면 적어도 저 정도 용모와 키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윗의 형들의 외모와 용모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쓸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의 예상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셔요. 가문의 유력함, 재력, 용모, 키, 이런 것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 그거 하나만 딱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사무엘상 말씀을 쭉 볼 테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우리는 그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속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을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지만 그 뒤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마음 중심을 중요하게 보는지 그것이 계속해서 나와요. 성경은요 저 기가 막힌 책이에요. 잘 보십시오. 나중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할 때에도 그는 나와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면 사울을 패해요.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붙여주신 별명이 뭐예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지 용모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내 마음과 맞는지 다른지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돼요. 오늘 내 용모가 어떠한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모가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즘도 여전히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맞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언제 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으로 나의 영성을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맞는가, 이것을 늘 돌아보면서 내가 평탄할 때든지 아니면 고난 중에 있을 때든지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 마음이 분별만 되면 내 마음을 거기다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 마음이 보여지기만 하면 아무리 내 마음과 다달지라도 내 마음 내려놓고 그분의 마음에 내 마음을 점점 맞춰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우연해 보이는 한 사건을 매개로 하여 사울을 사무에게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사울이 며칠 동안 이곳저곳 찾아 헤매지만 찾아도 찾지 못하고 숲이라는 땅까지 갑니다. 숲이라는 땅은 참 이것도 의미심장이에요. 사무엘이 거처하는 라마라는 곳이 있는 땅이에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그 라마라는 땅까지 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말 우연해 보이는 사건을 매개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 찾으러 다니는 거 정말 사소한 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처럼 어떤 꿈을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네가 이제 이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한 사건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상황들을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식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가리켜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이면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역사의 그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그게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아주 우연해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저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떠한 형편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이 있어요. 우리 시야는 너무나 좁아서 이것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위하여 큰 그림을 다 그려놓으시고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지 도무지 해석이 안 돼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플 때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즘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여전히 자신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내 시야가 너무나 좁아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다 해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뜻들을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지. 지금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해석되고 분별되어야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이게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툭툭 내 삶 가운데 내 육신의 눈으로도 보여질 만큼 확연하게 드러날 순간이 있음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단지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참 놀라워요. 사울이 찾아오기 하루 전에 하나님 먼저 사무엘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5주가 16절 말씀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계획하셨으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사울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눈앞에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찾아 다니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정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사울이 올 것을 알고 유력한 사람들요 30명가량 이미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 3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사울이 오기도 전에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최고급 요리를 만들라고 좋은 고기를 이미 준 거예요. 준비해 놓은 요리를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울이 온 다음에 사람들 모으고 요리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사람 다 모아놓고 요리까지 다 만들어 놓게 하고 그걸 가져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24절,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두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는 아버지의 나귀를 찾다가 이곳에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나 나귀를 찾을까 하여 왔을 뿐인데, 사무엘이 마치 자기가 올 것을 알고라도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부르신 사람들을 위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내 눈으로 다 봐야, 내 손으로 다 만져줘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무리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손에 안 만져진다 할지라도 그분의 계획과 인도를 믿는 거예요. 심지어 내 삶에 절대로 없기를 바랬던 고난과 시련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무릎을 탁 치면서 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내 삶의 이면에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마치 고난의 대명사처럼 보이는 욥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3장을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내 삶의 전후 좌우를 다 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조금도 흔적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던 그분의 손길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욥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제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가 욥기서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나.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욥은 꽉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지금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나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계셔요? 전후 좌우를 다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조금도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십시오.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모든 일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꽉 붙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곧 나라도 하나님 심판받아 망하게 될 거예요. 정말 암담한 상황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유명한 하박국서 3장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그러나가 있어요. 아무리 내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아도 없고 낙심천만이지요. 소망이라고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뭘 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것이지요. 지금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없고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고백이 쏟아집니까?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없건데 그 가운데 섭리를 붙드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반드시 다니게 하시리로다. 껑충껑충 뛰면서 즐겁게 뛰어노는 그 사슴처럼 나를 기쁘게 해줄 걸 내가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 해도 실패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고 심지어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삶의 질고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욥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박국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나 역시도 그러나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꽉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아무리 내 삶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찾아올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됩니다.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나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셔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게 주실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선하신 일을 이루시리라 하고 조금만 더 가보면 틀림없었습니다. 하나님 참 멋진 일들을 해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참 부끄러웠어요. 내가 의심했던 것만큼, 내가 흔들렸던 것만큼, 내가 침체되었던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어요. 야, 하나님은 내가 가야 되는 길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것들을 조금만 가보면 아는데 우리는 오늘 한탄하며 낙심하고 절망을 하는데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획도 없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몇 날 며칠을 그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서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세팅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쪽에서 방황하고 있는 나를 다 보시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사무엘에게 미리 다 말씀해 주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지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다른 한쪽에서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셔요. 머지않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내 생각이 더 맞는 것처럼 하나님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내 계획이 더 옳은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다 저렇다 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전혀 상상조차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에도 아무리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오늘 하루도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꼭 내 눈에 보여져야지만 내 손으로 만져져야지만 그제서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믿음이 아닌 줄 압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내 눈으로 다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것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안을 꽉 믿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